반갑습니다. 제사님 반갑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응을 하셔야죠.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함께 우리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해서 우리 모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랑의 속성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요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다가도 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즉 영적인 거라는 얘기는 이 사랑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랑과 하나님과 왜 동등한 어떤 같은 입장으로 취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영이 있습니다. 영.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심어줘 가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영,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준 생각에 그 영에 붙잡혀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지금도 가룟 유다에게만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이것을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고 집어넣어주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영, 이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계속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내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아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또한 성령,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이 어떤 강함을 누리니까는요, 시편 62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성령의 영에 충만하면은 우리는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그거를 추구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분석해 봐야 돼요.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받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들을 한번 분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요,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자유해요. 사랑하는 자는요, 그냥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랩노트, 정말 랩노트들이 있는데, 이 데이트하고 여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연애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럼 조건을 따지나요? 사랑에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기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구애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으면은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에 어떻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디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문제, 환경에, 사람의, 사건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온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은요,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점검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상태가 되는지, 삶이 되는지 그걸 점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주는 거,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되어지는 그것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죠. 조금씩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배워가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가 어떻게 해요? 전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가는, 성장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절대로 안 자라요.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같이 할 때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감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본성, 사랑의 속성.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것. 좀 영적인 것을 알고 싶다. 영적인 것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이웃에게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오래 참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나는 좀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내 어떤 그 기질이기 때문에 나는 못 참습니다. 그거는 내 성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이면요 오래 참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이면요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요. 참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의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자기의 의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참게 된 거예요. 오래 참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온순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온순하다는 얘기는 아무 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음을 통해서 오래 참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리고요 우리가 내게 있는 여러분 기질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성격 그것에 여러분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나가라 하는 자마다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 공회에 그는 설 것이요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나옵니까?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 혈기.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분노와 혈기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가끔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자주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지냐? 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계속 침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이 계속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파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파괴되어져, 영이 파괴되니까는요 마음과 생각이 파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경험했을 겁니다. 혈기 부려서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결과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와 혈기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은 사실상 다 잠잠해져요.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게 있는 그 혈기, 내게 있는 그 분노,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러한 기도와 그런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상대방을 존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입에는요 쉽게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면박을 주고 또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간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나의 어떤 혼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 상대방이 뭘 입게 되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사실상 직장인 것이죠. 위에 상사들이 또 밑에 이제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들. 그래서 상처 입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적인 사람은요, 온유하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온유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참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얌전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모세를 온 천하보다 어떻게 해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혈기 안 부렸나요? 모세가 짜증 안 부렸어요? 아니,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온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가 잘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자기가 잘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내가 이익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상대가 잘 되는 것 진짜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성공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럽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계속 분쟁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고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라는 뭐가 일어나요? 분쟁.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다툼. 뭘 때문에요? 투쟁.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기의 권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찾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투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우리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발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람은요, 시기하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뭐를 포기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나보다 남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기를 기뻐하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관심이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있어요. 관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자랑이 안 나옵니다. 왜냐? 관심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존귀해 보이고 상대방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상대방이 더 잘 돼야 되니까는 오히려 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냐?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거, 그것을 더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담아지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음을 통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것을 우리가 관심 안 두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라는 얘기인 건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더 소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안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쁨. 내가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어때요? 자매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 것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게 있는 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자매가 더 신앙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영적인 것은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뭐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추억 만들려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갖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가치한 거, 해로운 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들,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로요? 진리로 기쁨을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의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선다라는 거예요. 그 맞선다라는 거 우리가 투쟁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까라는 그거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요. 자, 영적인 것은요.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 얘기는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포기하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완전히 포기가 되어질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속에 왔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지 않고 갈 때 거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도 우리가 잡혔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베드로도 다시 살아날까? 아니면 풀려날까? 아니면 죽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거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어느 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 상황, 어려움, 불가능한 같은 그런 문제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 믿음의 소망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당장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이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세워져 가고 인도함 받고 도전하고 정복해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고지, 신앙생활의 최고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겉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떻게 해요?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가 움직여지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가 움직여지는 것인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혼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영적인 속성,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도 정말 이 사랑에 의해서 누리시고, 이 사랑에 의해서 힘을 얻으시고, 이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려져 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